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제가 영화 본 것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또 반복해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멜 깁슨이 주연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생각이 나서 저녁에 집회 끝나고 잠깐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그 주인공 윌리엄 월리스가 실존 인물이더라고. 실존 인물. 스코틀랜드의 독립영웅. 그 월리스가 영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그 조국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배신을 당하고 붙들려서 처형을 당하죠. 그 짐승 4마리에 이 손과 발 4개가 이렇게 다 동서남북으로 묶여갖고 사지가 찢겨지고 내장이 다 도려지고 그다음 거세까지 당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목숨을 구걸하면은 적에게는 교만한 태도겠죠. 하여튼 당당한 그 모습을 버리고 영국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은 자비를 베풀어서 고통을 최소화시켜서 죽이겠다. 뭐 살리겠다는 아니고 고통을 최소화시켜서 죽이겠다, 처형하겠다라는 종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이 외치는 장면, 사형틀에 묶여갖고 마지막으로 외치는 장면이 너무 멋진 기억으로 저에게 남았습니다. 자비를 구걸해라 그러니까 한마디 딱 외치자 한 단어. 프리덤. 그죠? 그 소리 그냥 크게 프리덤 하고 외쳤는데 아마 제가 그 영화를 거의 한 7, 8번 본 것 같아요. 뭐 영화관 찾아가서 본 게 아니라 케이블 TV 보면 가끔 그 영화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눈 못 돌리고 딴 데로 못 돌리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제 안에도 그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 그게 제 안에도 크다는 것이겠죠. 제 안에도. 또 어렸을 때도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책들이 뭐 로빈슨 크루소나 15소년의 모험이나 정글북 타잔 그런 류의 책들은 아마 한 2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만큼 제 안에도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또 어린 아이들한테 이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소설들 많이 읽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 안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갈망. 본능이에요, 본능. 독립선언문 기억하십니까?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해서 번역문으로 한번 옮겨봤어요. 번역문으로.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는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질선주, 한용운 외 33인. 이 독립선언문의 그 자유를 향한 그 갈망, 그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 결연의 의지가 물씬 풍겨나지 않습니까?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삶의 풍성함을 실컷 누릴 것이고,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는도다. 아주 그냥 결연하고 또 행복한 선언 아닙니까?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 항상 최상의 가치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수많은 피를 흘린 것 모두 다 뭐예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얼마나 고귀하다고 높입니까? 또 6.25 전쟁 때 꽃다운 젊은 나이에 피 흘려 죽은 것들 다 이 자유를 위한 피 흘림 아니었습니까? 1980년대 광주 사태 때 그때도 자유를 위한 목마름이었고요. 전에 독일이 통독될 때요, 이 동독에서 살던 개 한 마리가 서독으로 넘어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또 희한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개야, 너는 왜 넘어왔니? 저도 마음껏 짖고 싶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개도요, 마음껏 짖고 싶대요. 개도. 이 자유를 향한 이 갈망이요, 자유를 향한 갈망, 이 갈망과 목숨 건 투쟁은 인류 역사나 어떤 국가나 그 어떤 순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자유를 구속하면 바로 자유에 대한 갈망과 반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흘린 피를 그 누구도 헛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고귀하다, 순결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아니면 모든 사람, 아니 짐승들까지도 자유를 향한 갈망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이 자유를 향한 이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자에 심어놓은 가장 탁월한 선물이에요. 가장 탁월한 선물이 우리 본능 안에 심겨놓은,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자유라고요. 자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육의 것들, 혼의 것들, 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웁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런 싸움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물론 6.25 때 순교당한다는 것, 그런 것,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싸우는데, 그런 건 아는데, 이 영적 안에서, 내면적인 세계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자유함. 국가를 침해하는 적에 대해서는 결연한 전쟁을 선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유함에는 그러한 열정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유함을 위한 이 싸움,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여러분들? 무엇과의 싸움이? 율법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율법주의. 자유, 영적인 자유의 하나의 대적, 한 가지 대적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와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이게 얼마나 악한가를 잘 몰라요. 인식하지를 못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그랬는데, 모르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식 자체가 안 되니까 당하면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왜 이 율법주의를 잘 인식하지 못하냐면은, 율법주의는요, 철저한 인본주의에 기초합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종교로 포장되어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율법주의가 종교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것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이성주의,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이 지식으로 머리로만 생각해 보면은 율법주의 주장은 대부분 옳거든요. 막 초등학교 윤리책 같거든요. 대부분 옳아요. 율법주의자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야, 내가 얼마나 옳은가, 참 내가 얼마나 옳은가 하는 그런 교만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율법주의가 악하다고요? 제가 좀 전에 힌트 드렸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 아닌데 아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아주 진짜 같은 가짜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짝퉁이 뭐냐면은 율법주의예요. 이만이나 그런 것들은 그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요, 아주 진짜 같은 가짜예요. 최고의 짝퉁이에요. 많은 경우 목사가 율법주의적이면은 그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파괴돼요. 제가 율법주의면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율법적이면 제가 또 그 압력에 또 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의 제1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주의의 제1계명. 제1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1963년에 루이스 존스 교수가 쓴 율법주의로 인한 마비 현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율법주의로 인한 마비. 오늘날 정통 기독교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율법주의다.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도 율법주의였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당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율법주의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을 빼앗아간다. 살아있고 뜨거운 예배의 능력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답답하고 졸리고 무기력하고 흥미를 잃어버린 의식만 남는다. 진리는 저버리고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은 무의미라는 단어로 전락한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하고 설툴고 비참한 모습일 뿐이다. 2000년 전의 모습이나 1963년의 모습이나 21세기의 모습이나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동일한 문제 아니에요. 답답한 것, 졸린 것, 무기력한 것, 흥미를 잃어버린 것, 답답한 것, 졸린 것, 무기력한 것, 생동감 없고 무기력한 것, 힘을 잃어버린 것, 흥미를 잃어버린 것. 이 단어가 오늘날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 가장 큰 적들의 단어 아니에요. 이번 컨퍼런스 예배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어요. 또 교회 가서 이런 예배 드려라. 형식을 말하는 것 아니겠죠. 주님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거기서 드리는 그런 형식 그대로 여기서 전 드리고 싶은데 형식도 아직까지 여건은 안 되니까 이런 예배를 드려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일으켜 세워라. 가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라.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추구한다면 가장 큰 원수가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종교만 남아있는 것, 척하고 있는 것, 거짓된 것, 과장된 것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이단은 다른 이단이 아니라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율법주의 이단. 원래 갈라디아서 이 본문은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독립선언문이죠.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유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자유,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굳게 지켜라. 다시는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지 말아라. 자유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종이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죠. 종이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요. 뭐에 속박당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종되겠어요? 죄책감. 속박당하죠, 죄책감이. 죄로 인한 죄책감. 죄로 이렇게 속박당하죠. 두려움, 압박, 압력을 막 가하죠. 막 수치심을 유발시키죠. 막 수근수근 되는 게 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평판에 민감하죠. 야, 남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런 것도 민감하고, 억압, 또 필요 이상의 막 기대감을 갖는 것, 누군가로에게.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면 압박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서로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조종. 또 육체의 욕망들, 또 깨지지 않는 자아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구속당하고 조종당하잖아요. 시기심, 질투심, 그런 것으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막 우리를 흔들잖아요. 이런 단어들이요, 영적으로 아주 지긋지긋한 단어들이거든요. 비참한 단어들. 율법주의자들은요, 먼저 본인부터 그런 단어들에 눌려 살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해요. 압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코파이 찍어내듯이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생각하고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똑같은 말이나 똑같은 행동이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 사람,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눈 올 때요, 눈송이들 보라고요. 같은 모양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눈송이 하나 만들어도 하늘에서 수없이 내리는 그 눈송이도 같은 모양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기질, 다른 생각, 다른 말씨, 나름대로 개성 있는 미소들, 그런 거 다 주셨다고요. 아직도 덜 성화돼갖고 눈매가 여전히 매서운데 그것도 웃으면 또 나름대로 또 순진한 미소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제가 날카로운 그것도 좋아하고요, 또 순진해 보이는 미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고요. 우리들 모두는요,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요. 내 것으로 나만 잘하면 돼요. 사랑이 뭐라고요? 그의 전부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의 전부. 잘하는 것만 아니에요.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요, 그게 사랑이에요. 전부를 사랑하는 것. 율법주의 독이 뭡니까? 이 당연한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을 배신하도록 만들어요. 흘기는 돌 가지고 뾰족한 그 손가락을 가지고 막 핥히죠. 그때 한번 보시라고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핥히고 있는가? 왜 흘기는 눈을 갖는가? 그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그가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를 싫어해요. 또 웃기는 게요, 또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으면 또 되게 친한 척해요.
막 몰려다녀 또 그러고. 모이는 것과 몰려다니는 것 제가 구분시켜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모이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몰려다니지 말라고요. 모이라고요. 좋아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싫은 것에 대해서는 또 싫은 것들 또 탁 모여갖고 또 몰려가지고 용납할 줄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이 있을 때를 한번 관찰해봐. 자기 자신. 나의 미움의 뿌리를 한번 내려가 봐요. 그 뿌리 안에는요, 대부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다고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눈송이 하나도 똑같이 안 만드셨다고요. 근데 왜 그가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교만해서. 사랑이 없다, 교만하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날카로운 눈매도 사랑하시고 순진해 보이는 미소도, 따뜻해 보이는 미소도 하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신앙생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주의를 철저히 원수 취급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의 잔재들을 몰아내고 발견하고 먼저 그다음에 몰아내고 은혜의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 바울께서 이 자유를 지키라고 말한 이 피 묻은 절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율법주의가 80%면은 은혜는 20%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율법주의가 50이면은 은혜도 50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율법주의가 20이면 은혜는 80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가 내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면은 완전한 은혜가 내 안에 임해요. 완전한 자유의 백성이 우리들 돼요. 이 율법주의와의 이 싸움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과 행복과 능력과 직결이 돼요. 율법주의를 몰아내는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임하는 축복, 행복, 능력과 직결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응답, 기적, 축복, 은사, 능력, 임재, 기름 부으심,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려면 내 안에서 율법주의가 소멸되어지고 내가 은혜의 백성이 되면 그런 것들이 누려지기를 시작해요. 내 안에 율법주의 100%면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요. 아무리 기도해봐요. 아무리 교회 다녀봐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나. 그냥 원맨쇼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랬잖아요.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예요. 원맨쇼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이 뭐 잘해 보이는 것들이나 그런 것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은혜 100%면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선교사역 감당하다가 비참한 마음으로 선교사역 포기하고 본국으로 귀환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뭐였냐면 땅콩버터였어요. 땅콩버터. 그 선교사님의 가정이 유난히도 그 땅콩버터를 즐겼어요. 자기들이 섬기려고 도착한 선교지에는 땅콩버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좀 머리를 써서 본국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서 식사 때마다 이 땅콩버터를 조금씩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본국에서 그 선물이 도착할 어느 날쯤에 이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땅콩버터를 먹지 않는 것이 영성의 척도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 지역에서는 땅콩버터 안 먹는 것이 영성의 기준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그랬습니다. 이곳에는 땅콩버터가 나지 않으니까 토착화돼야 되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토착화돼야 되니까 땅콩버터가 안 나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땅콩버터 안 먹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가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먹었어요. 정기적으로. 압력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 사회에서 왕따 취급당합니다. 뾰족한 손가락질, 비난의 소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들이 환멸감을 느끼고 다 내려놓고 다시 귀국했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하라 하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 율법 갖고 다른 사람 지독하게 못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같은 건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왜 같은 걸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맞습니까? 좀 단순해지자고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먹기 싫은 건 안 먹으면 되고. 그렇죠? 성경에 그런 것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은 이건 먹고 이거 먹지 말아라. 구약에는 있었는데 그 자유함 주셨잖아요. 왜 같은 생각해야 됩니까? 죄만 아니면 왜 그 같은 생각해야 됩니까? 왜 꼭 빨간색 다 줘야 됩니까? 왜 장미만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씀 어떻게 쉽게 풉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획일적이 됐냐? 왜 이렇게 경직되었느냐?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느냐?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는 너희들이 꼭 400m, 100m를 질주하는 벤 존슨 같았고 칼루이스 같았었는데 음반이를 춤추는 김연아 같았었는데 지금 왜 그 잘 달리던 발이 다 묶였냐? 누가 너희를 그 스파이크를 뺏어갔고 누가 너희 그 피겨스케이트를 훔쳐갔냐?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필립스 역으로 보니까 백치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 율법주의 마귀에 그 춤추던 스케이트, 잘 달리던 스파이크들을 도둑맞고 그리고 또 너희들 종의 멍에를 발이 묶여버린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묶여있느냐. 자유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행위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행위. 사람은요 행위밖에 못 보거든요. 그 속을 못 보거든요. 그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 그 행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원장과 설교에 절대라는 말 사용하지 마세요. 절대라는 말은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는 단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절대로 하실 수 있고 절대로 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잘 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설교들을 듣고 어떤 분이 현저하게 그 단어를 안 써요. 근데 그 말만 안 써요. 그 말만. 제가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한 겁니까? 절대 뭘 한다. 절대 안 한다. 과장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과장하는 표현, 거짓된 삶 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수준, 내 수준 이상의 어떤 표현들을 하지 말고 내 수준만큼만. 저 예배 드리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즘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 영성의 수준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제 수준만 인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수준 이상을 오버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자, 이 말씀 전한 거거든요. 근데 절대라는 말은 안 쓰는데 삶의 스타일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과장하고 여전히 포장하고. 율법주의에 붙들리면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몇 가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 안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돌들 몇 개가 군데군데 박혀갖고 그 은혜의 흐름을 자꾸 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지금 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돌들을 빼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율법주의 돌들을.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을 온전히 타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참하실까요? 어떻게 동참합니까? 계속 말씀 전하죠. 교만을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해지십시오. 거짓됨을 회개하고 진실되고 정직해지십시오.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대신에 무언의 압력, 조종해갖고 그렇게 대하려던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목마름, 그걸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초신자가 그러는 거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초신자가 뭐 알겠어요. 어느 정도 했는데 여전히 그 배고픔 없이 예배 드리는 것,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지긋지긋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지긋지긋하다 그거. 하나님 마음이요. 그 거짓으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이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지긋지긋하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를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은 그랬어요. 껍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중심에 초점 중심.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는 단 0.01%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은혜 때문에. 우리 오늘 축복받는다면, 우리 오늘 만족함을 얻는다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타협이 없어요. 복음 외에,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어떤 복음, 갈라디아서 나타난 어떤 복음, 행위의 복음, 율법주의의 복음, 율법주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타협이 없어요. 율법주의 이단에 묶여서 행위 강조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코 정죄가 없다. 죄책감에 시달릴 것 아니고 수치심 그런 것으로 누구를 강요하거나 강요당하지도 말고 그런 것 때문에 강박관념에 시달리지도 말고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전혀 감동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그 피를 믿는 믿음에만 하나님 감동받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주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자유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이건 무조건 진리예요. 이건요. 그 피로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우리들 스스로 묶이지도 말고 남도 묶지 말라고요. 왜 자꾸 남을 묶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쟁취하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는 마귀에게, 율법주의에게 박탈당하지 말라고요. 우리 신앙에다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전통, 종교적인 관습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사람이 인정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받겠다? 어떤 사람이 왜 습관적으로 자꾸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습관적으로 나옵니까? 그 말 자체는 안 틀렸다고 그랬죠. 옳은 말이요. 그 옳은 말을 하면서요. 마치 자기가 그런 옳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살짝 또 높여요. 잘하고 있는 날 좀 보소. 그리고 자기를 살짝 높이고 스스로 권위를 취하고 사실은 자기도 못하면서 말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남도 속이고. 여러분들 율법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겁니다. 율법주의 그렇게 말하죠. 난 이건 하고 이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은 하고 저것이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관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 말 성경에 있습니까? 은혜가 없고 영성이 없고 신적인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공급이 끊겨버리니까 사람의 생각만 남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그런 것만 강조해갖고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행위를 잘하고 있는 날 좀 봐라. 온갖 자만심에 빠져요. 참된 신앙이 뭐라고 말씀 전해드립니까? 내가 잘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현저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율법주의로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나쁘게 돼요. 율법주의가 표방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눕히고자 하는 자만심에 있습니다. 컨퍼런스 저녁 첫날 밤에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지용아 네가 겸손하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너 행위 잘하면 끝까지 함께 할 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실수하면 내가 너 버릴 거다. 너 연약하면 너 버릴 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겸손하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교만하면 버릴 것이다. 겸손하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기독교적인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만 높여요. 내가 잘해서 인정받겠다. 그런 헛된 노력들 다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독교적인 겸손이요.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먹을 것 없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유교적인 거짓된 것이 겸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인정해드리는 것.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야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셔. 말씀으로 그냥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절망, 그 고통,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그 지긋지긋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의 은혜는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값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아시라고요. 하나님 사랑은 변덕 부리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행위를 좀 더 잘하면 더 은혜 주시고, 내 행위를 좀 못하면 그 은혜 박탈해버리고, 그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 돼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또 은혜 주세요.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세요? 사람은요, 너 이번 많이 하고 손가락 이렇게 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매번 용서하시고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단 겸손하면. 시간도 우리들의 행복과 만족과 든든함의 기초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것의 근거예요. 사람의 행위, 전통, 간섭, 그리고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는 이단은 내 안에서 무조건 몰아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그런 것들은요, 다 이단이에요. 행위에 초점 맞추면서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것들로 기준 세우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는 것, 이제 그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치십시오. 컨퍼런스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셨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기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순수하기 때문이래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저만큼 순수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주님 어떤 분이에요? 잘하는 것에만 초점 맞춰줘요.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것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또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것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 저만 또 주님 바라보겠어요. 하여튼 오늘 오전 예배, 컨퍼런스 오늘 오전까지 예배 드렸거든요. 오전 예배 중에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제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은혜 주셨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주님 바라본 것 아니고 주님 먼저, 제가 주님만 사랑하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이 먼저 저한테 그 은혜 주셨잖아요. 내가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음성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것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를 부른 것은 너도 그 은혜를, 너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고 함이니라. 그 은혜를 전하라고, 나한테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라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라고, 그렇게 살라고 너를 내가 목사로 불렀다, 내 종으로 불렀다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그 은혜 전하라고. 맞습니까? 왜 은혜가 율법으로 변질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은혜 때문에 행복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은혜 때문에 감격했잖아요. 그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삶의 소망이 생겼잖아요. 은혜 때문에. 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변질됩니까? 타락합니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십시오. 은혜 100%면은 하나님의 것들 전부를 다 누립니다.
이번에 고3 학생들 2명이 수능 봤잖아요. 둘 다 잘 됐어요. 최영란 자매 딸 은주도 이미 합격 소식 전해 들었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태영이가 남았잖아요. 걔는 아직까지 태영이는 결과가 안 나갔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김기령 지사님 딸 태영이도 월요일날 컨퍼런스 가는 중에 차에서 소식 들었어요. 태영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갔고 장학금까지 받았대요. 축하해 줍시다, 여러분들. 은주도 축하하고, 이 자리는 없지만. 그래서 저녁 집회 끝나고 숙소로 오는 길에 최다 지사님에게 너무너무 잘 됐다고 또 한 번 축하드렸어요. 그 지사님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태영이가 너무 요즘 신나게 논대요. 뭐라고 하면은 지금 말고 언제 또 노냐고 하면서 엄마 말도 안 듣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단 무조건 내버려 두지 말고 태영이에게 이런 마음 심어주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너를 믿으니까, 엄마가 태영이 너를 믿으니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실컷 놀아라.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잘 놀아라. 내가 엄마가 너를 믿으니까. 아이가 조금 있으면 강릉 떠나서 학교로 갈 텐데 엄마가 학교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이제는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엄마는 딸을 믿어줘야 되고, 물론 딸도 엄마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딸도 신뢰해야겠죠. 또 한 분에게도 비슷한 상담 받았어요.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조니까 저를 이렇게 말 시키려고 자꾸 질문하는데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혜성이 여자친구 생기면, 우리 아들 여자친구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저보고. 그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호르몬 분비까지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들? 몸으로 아무리 못 만나게 억압해도 마음속으로 하루 종일 이성 친구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그 나이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말라 말고 절제할 수 있는 자유를 가르치는 것이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부부관계, 교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의 관계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압력으로 서로 대하면은 괴로워요. 그 관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롭고 불안하겠습니까? 율법주의는요, 괴롭히는 거예요. 손으로 때리지만 않는 것이지 마구 괴롭히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분도 그래, 나를 다시는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은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예수 피의 흔적을 내 안에 가졌다. 다시는 율법주의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남 괴롭히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왜 하라 하지 말라 자꾸 합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반드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세요, 하지 말아요, 하라, 습관적으로 하면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은 하라 하지 말라 하게 돼요. 자꾸 구속하게 되고 압력으로 서로를 괴롭혀요. 진정한 믿음이 율법주의를 깨버리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이 우리들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의 사람이 될 때 자유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해질 때 하라 하지 말라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린
생명이 있고 참된 그 믿음만이 율법주의를 깨버리고 우리들 자유하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자유의 본성을 누리는 거예요. 워싱턴에 있는 전쟁 박물관에 가보면은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가장 큰 글자로 글귀가 하나 쓰여졌다고 그래요.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우리말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이 자유 지키십시오. 율법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로 속이지도 마십시오. 하라 하지 말라. 그 압력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 이제 그만하십시오. 압력을 넣는 것은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조종당하지도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들 믿음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 추구하십시오. 영의 사람 되십시오. 교만 버리십시오. 사랑과 겸손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더 믿음의 사람 되고 성령 충만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자들 되십시오. 본질이 왜곡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가면 갈수록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우리 안에서의 교만들, 거짓들, 기만으로 나타나는 율법주의 이단 사라지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의 축복 우리를 더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